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십자가를 지금 앞에 목전에 두고 끊임없이 이 십자가에 도전하면서 지금 제자들을 계속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눈을 갖다가 밝게 하라고 하시자.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눈은 너의 몸의 등불이니, 자, 눈이 성하면 너희 몸이 밝을 것이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는 얘기가 뭐예요? 볼 걸 보라는 거예요. 볼 걸 보라. 예, 눈이 보지 못할 걸 자꾸 보게 되면 뭐예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눈이 나쁘게 되면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빛이, 이 빛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이 빛이 어두워지지 않나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꾸 뭐예요? 보지 않을 걸 자꾸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것, 이 보이는 것들, 이런 것 쫓아가면서 자꾸 뭐래? 세상에 대한 욕심, 또 음란한 생각들, 자, 이런 것들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 뭐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두워질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속을 갖다가 잘 들여다보라. 이 빛이 온전히 빛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아침에 이 눈을 뜨자마자 뭘 보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씀을 보는 사람과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든지 인터넷을 킨다든지 신문을 먼저 펼쳐든지 이 눈이 여러분 얼마나 어둡게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성해야 너희 몸이 성해지는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이 밝아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땅에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보게 하고 땅의 것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바라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속에서 늘 나를 의식하게 하면서 나 하면서 뭘 하게 하느냐. 이 땅에 있는 것만 계속 땅의 것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의 것만 쳐다보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다가 생식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탄이 이걸 짐승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선교사님들이 돌렸던 전도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도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철수의 마음. 혹시 우리 기억하세요? 예, 철수의 마음 해가지고 철수를 그려놓고 여기 가서 이 안에다가 온갖 짐승들이 막 기어다니고 더러운 짐승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를 짐승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보니까 그건 양밖에 없어요. 길가에 지나면 보이는 양밖에 없거든. 양들 하는 걸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뭐합니까?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맨날 땅바닥만 보고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다가 생식할까? 그러니까 뭐야? 그 암컷 뒤에서 맨날 냄새만 맡고 앉았고, 이 짐승이 하는 것은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늘 뭘 보게 하는가? 먹을 거, 마실 거, 어디다가, 생식할까? 근데 그게 생식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짐승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짐승은요, 본능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짐승은 꼭 언제 이 짝짓기를 하냐면 꼭 자기가 영양가가 가장 몸에 좋을 때,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한 해의 모든 때에 자기의 모든 영양분이 몸에 제일 좋을 때, 그때 짝짓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 진짜 그건 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전히 번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짐승은 번식을 위해서만 합니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거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화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 보게. 그래서 자꾸 땅에 있는 걸 보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걸 이거 보고 앉았으면요.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때문에 사람들이 뭐로 돈 벌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출세하는데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거 해서 뭐 하자는 거야, 다. 돈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예. 이상한 데 가서 싸. 이상한 데 가서 싸. 예. 그리고 뭐예요?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끄는 대로, 이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데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 우리는 늘 뭐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예수를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뭐라고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그래서 자꾸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눈 뜨자마자 우리는 말씀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세상 걸 먼저 보게 되면 반드시 이 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다시 절기가 돌아왔는데, 아까는 9, 10월에 초막절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어떤 절기가 있냐면 수전절. 이게 세 번째 절기 중에 하나인데, 수전절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신약의 역사적 배경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마카비 운동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 셀류키드 왕조에 대항해가지고 성전을 갖다 지켜서 찾은 날. 그래서 성전을 지킨 날이다. 그래서 수전절, 하누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수전절은 겨울에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와서 가로되, 여기서 이제 보면 신성 논쟁하는 거예요. 신성 논쟁.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신성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수전절을 예수님도 기념하기 위해서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막 포위했어요. 둘러싸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여든 그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건 히브리어죠. 근데 이 당시는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거든 분명하게 말하라. 라고 막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좀 당신 정체를 밝혀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동안에 하고 있는 모든 표적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미 증거하였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셨다고 그랬고 미리 다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자, 내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는 그들을 알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내가 누군지 다 안다. 나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또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너희는 나를 왜 안 따르냐? 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음성을 듣지 못,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나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노니,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어떤 자들도 이 내 양들을 멸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내 양들을 누구에게서도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심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반드시 꽉 껴안고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꽉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내 양은 절대 나를 따를 것이며 나를 따르는 양에는 내가 영생을 주리니 구원을 주리니 그들은 절대로 결코 멸망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끔 실족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들은 결코 멸망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내 손에서 내 이 양들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집회를 통해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자신도 정말 그 예수님의 임재를,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자, 이런 분들의 고백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의 양으로 주께서 택하신 이상 분명히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안다고 하셨기에 저는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힐러리처럼 말이에요. 나도 힐러리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리셉션 갔는데 힐러리가 나는 도무지 당신은 모르노라. 이름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남들한테도 전도하고 다녔는데 주님 앞에 당장 딱 서니까 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 여러분 내 음성을 듣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아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나는 들으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지금까지도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내가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본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많은, 자, 아브라함 때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었지.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멀리서 말이야. 너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멀리 이렇게 했던 게 아니야. 야곱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야곱. 약복강에서 자기 한적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서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예? 자기 형 에서의 칼에 죽을까봐 세 대로 나누어가지고 자기 자식들도 그것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세 가지로. 예? 그래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이들은 제일 꽁무니해. 그리고 제일 첫째 그룹은 종에서 난 자식들하고 종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아, 별로 이뻐하지 않는 아내와 자식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때를 먼저 보낸 다음에 두 때 보내고 마지막 때까지 다 강 건너 보낸 다음에 자기는 강을 안 건너요. 그리고 혼자서만 약복강가에 있는 여관에 잠자는 거예요. 얼마나 얌체입니까 정말.
그때까지도 20년을 훈련받는데도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살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 에서가 칼 갖고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죽이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에서가 치면 첫째 그룹은 피하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죽으면 뭐야? 그 다음 또 피하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는 안 가. 예. 자, 이런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그날 밤에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씨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붙잡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야곱이 물어보죠.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야곱입니다. 저는 늘 사기치는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건 속인 자를 뜻이거든요. 예, 태어날 때부터 자기 동생한테 반칙하고 형한테 반칙하고 발목 잡고 나왔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이 제곱이에요. 예, 이름을 바꿔줘 이스라엘로.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의 생애를 거기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면서 야곱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 환도별 순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내 삶을 내 육신을 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래요. 직접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왜 환도별 쳤습니까? 자기 혼자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이걸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후에 도망갈 것까지도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는 인간은 온갖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반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축복받아 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환도뼈를 쳐버려서 도망가는 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삶에,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 아버지에 의해서 완전히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그 소년 청년입니다, 사실은. 힘으로 같으면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그냥 그대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할 정도로 된 그 이삭을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그렇게까지 만드시기까지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그와 그 얘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마음에 그럴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고 아버지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삭에게 운물을 팔 때마다 그 당시 저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결할 때마다 다 이삭은 운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물이 귀한 곳에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게도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그 약속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모든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보고 다윗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예언 사역, 중보기도 사역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는 잘못하다가 그렇게 가다 보면 은사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놓칩니다. 그런 데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지 않고 내가 듣는 성경 말씀에만 귀를 열고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도 바로 이미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을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에 여기 어긋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책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의 눈물이 깃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물이 흘쩍시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 눈물의 성경책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바로 내게 친히 기도를 통해서 못 듣는다고 할지라도 안타깝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바로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큐티와 설교 축제를 했지만 그때 많은 강사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는 구체적으로 큐티를 통해서 이 음성이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일 쉽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나준성 목사님 자주 쓰시는 예화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권사님이 포도원을 사라고,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그걸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자꾸 저기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밭을 사가지고 지금 사과밭을 이뤄가지고, 봉화라고 하는 곳에 봉화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체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냥 꼭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신비하게 체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주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큐티를 하다가 보면 이것이 바로 내 가슴에 탁 박히면서 정말 이 레마로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올 거예요. 그때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시기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순종 안 하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들었는데 알면서도 알면서도 너무 이게 하기가 어려워, 순종하기가.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왜 말씀 안 하신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다면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들었는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 못할 때는 다시 회개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예를 들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처음에 저보러 가지고 있는 거 다 주라고 그랬죠.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게 이 나라고 하는 거를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주시는 음성이 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곳에 있는 뉴질랜드 대사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초청을 했어요. 중요한 사람들하고 초청을 했어요. 지도자들하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그 새벽에 그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얼른 아침 먹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 딱 엎드렸는데 너 오늘 골프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골프하고 무슨 그날이 주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토요일 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는 내가 오늘 골프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서, 주님 참 이상하십니다. 그러면 어저께 말씀하셨으면, 어저께라도 취소했으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사람들이라는 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끼리 친구끼리라도 다른 약속은 몰라도 골프 약속은 깨면 그 사람하고 다시 안 만난다고 그러는 건데 더군다나 그날 아침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사가 돼가지고 제가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대사로서의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 혼자 망신당하는 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사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초빙을 해놓고 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막 큰일 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여기 순종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순종하느냐, 에라 그냥 밀고 나가느냐. 이 선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인생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선택이라고 이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하고 이제 타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음 주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그거 하는 거 싫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일부터는 제가 절대로 골프 아예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아예 안 할 테니까 오늘만큼 봐주세요. 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같이 지금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분명하게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은 말씀 안 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예. 계속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다는 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여러분 기도하는데 벌써 그 자리에서 주님한테 순종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하고 그래야 기도가 그 다음에 넘어가지 벌써 여기에서 막히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호흡이 끊기는 거 그러니까 막 미칠 지경 기도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뛰쳐나가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도망갈 봤자지 그래 봤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에라 오늘은 그냥 해버릴까. 내 체면이 이게 뭐가 될까 여기서. 그때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되면 좀 너무너무 망실받아요. 근데요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씨름하다가 안 되니까 정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주여 외쳐봤지만 안 되길래 제가 포기했어요. 주님 제가 완전히 망가지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저걸 대사라고 하죠. 코리안 엠바서다. 저건 아주 나라 망신이지만 제 망신뿐만 아니라 나라 망신. 제가 완전히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엉엉 울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저는 오늘 완전히 깨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비서한테 시켜서 그날 쉬는 날이지만 빨리 그분들한테 전화했는데 하여튼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아니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뭐 이유가 돼야지 도대체. 참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를 제 까풀을 뺏겨내면서 저의 모든 이 자아를 그 잘난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하나씩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제가 제 안에서부터 정말로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제가 온전한 삶으로 정말 주님만을 정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씩 나를 내리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안에 확 들어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어디든지 가오리 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그분께서는 그 다음부터 나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큐티 여러분 시간이나 큐티 강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 기도를 하면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친히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는 법을 큐티
큐티 여러분 시간이나 큐티 강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 기도를 하면 가운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친히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자, 임금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내서 자기가 청한 사람들, 아주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죠. 하를 다 초청했어요. 그 막 가서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초청한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핑계를 대면서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 밭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 비즈니스가 있어서 비즈니스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가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 종들을 갖다가 쳐서 죽인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종들을 보내서 길가에 서서 아무나 불러오라, 아무나 오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천국은 아무나 부르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아무나 불러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와서 잔치에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금방 팍 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자,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뭔가 하는 거죠. 예복 입지 않은 자.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주석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유대인들의 그 혼인잔치의 풍습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복이 비싸기 때문에 예복을 결혼식에 초청하는데 예복을 비싼 옷을 갑자기 해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로마 시대에는 너무 이 가난한 데다가 세리들이 또 너무 뺏어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잔치를 할 때는 주인이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가지고 전부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복은 자기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 혼인잔치,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 같은데 이 혼인잔치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다. 아무나 부르는데 누가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주시는 그 예복을 입는 자만이 이게 뭡니까? 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그분의 초청에 그냥 응했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예복, 그분의 예복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입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의롭고 나는 저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의, 이 자신의 의, 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들어온 자, 이것이 예복 입지 않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 목사님이 설교에서 강조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 아니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구하라 주실 것이 할 때도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예복을 입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구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 구원의 방법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해나가시는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 탕자는 이 집을 나갈 때에
집을 나갈 때에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선택했는데 왜 선택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아담 하와가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경정 죽으리라 그랬지만 그것을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탕자는 뭡니까? 아버지 밑에서 있는 것이 귀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예 미리 받을 재산 가지고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아버지는 절대 이것을 막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뭡니까? 구약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자 아담이 뭐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이렇게 탁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아버지라면 막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장대를 딱 해가지고 그냥 저기다가 그냥 손모가지를 그냥 탁 쳐가지고 못 따먹게 해야지. 왜요? 정령 죽을 텐데 그 아들이 죽는 거 어떻게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최소한의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이 장대가 너무 짧아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따면 안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것이 아주 분명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자유의지, 무엇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줬다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되겠다는 그 자유의지로 선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데 인간들은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사랑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봤자 상대방이 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랑이 성립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선택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뭐야? 반드시 결과에는 책임을 묻는다. 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탕자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뭐예요? 돼지도 못 먹는 주염 열매 그것도 못 집어 먹게 됐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완벽한 자유의지로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언제든지 내게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아버지가 있었지. 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에게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닥쳐오는 고난의 어두운 터널이에요. 바로 우리가 선택한 결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갈 때 뭐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햄버거 가게를 차리든지 여러분이 선택했지 뭐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선택했어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주야 하면서 이거 고쳐달라고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쓰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맨날 이러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그냥 쓰레기를 치워주는 쓰레기 청소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뒤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것만 쓰레기만 청소해주면은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이 매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만들어놓은 쓰레기 그거 치워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결과를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터널을 내가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과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려는 선택만 하게 되면 그분은 상거가 먼데 먼 데서부터 아버지는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품에로만 우리가 돌아가겠다는 선택만 하는 것, 그것이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만 한다면 바로 이것이 그 아버지를 생각해내고 그 아버지와의 맡겼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만 하면 천국은 이미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선택을 놓고 나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말이에요. 막 온갖 고생을 한다면 막 기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요,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걸어가지고 너 고생하냐? 어떻게 하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자유선택의 그 결과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DNA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그 방향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비유를 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제 죽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거지 나사로.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이제 나사로 얘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거 사실 스토리로 하라면 좀 재밌게 제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설교 시간이라면 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부활했고 하나는 천국에 갔고 둘 다 좋은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근데 여기 있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자, 전에도 얘기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그냥 그런 것이 막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죽으면 일단 스월이라고, 히브리어로 스월, 음부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음부로 가가지고 나중에 심판날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거는 있었지만 이들은 그 다음에는 몰랐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영원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서가 귀합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걸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이니까. 자,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갔고, 자,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법의 특징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의 왕이신 천국의 그 임금이신 그 왕만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 지옥에서도 뭡니까? 천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예 그냥 갇혀가지고 보지도 못하면 그냥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될 텐데, 저기는 뭐예요? 자기는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혀가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런데 뭐예요? 저쪽에 보니까 나사로는 자기는 근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저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우선 아브라함이 도와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나사로에는 왜 막 푸른 초원이 있고 거기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사로로 하여금 새끼손가락으로 그 시냇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 한 방울의 물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옥에서. 지옥에서의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자유의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언제 써먹으라고 준 것이냐?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벗어나고 나서는 이 지옥에서의 기도는 전부 거부됩니다. 자, 여기서의 부자의 기도, 이 부자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첫째는 뭡니까? 내 혀를 갖다가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자, 이 목마름, 여러분, 이 지옥에서의 목마름, 이 목마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지금 얼마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목마름이나 어떤 사람은 말이죠. 요즘 또 젊은 여자분들도 보면 젊은 게 아니라 올드미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해. 그런 분들은 진짜 목마름이 있어요. 뭐요? 짝을 못 만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해 처음에는. 그러다가 누군가 그냥 혹시 내 이 가슴을 채워줄 자 누구냐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마름이, 애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보면 취직을 못 해가지고 이 목마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부모들은 또 딸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목마름이 있어. 온갖 갈증이 우리를 애태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목마름은 뭐예요? 바로 주님께로 오라. 이 선택은 이 자유의지를 이 땅에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헤어를 적혀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요청은 거부당합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은 큰 그 사이에 이 엑스펜스,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뭡니까? 그렇다면 자기는 포기했어야지. 나는 이 지옥에서 이 고통받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형제를 좀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 지금 내 형 동생들이 많은데 이 동생들 구원을 갖다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자기가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은 거지 나사로를 갖다가 죽은 자를 보내서 전도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믿을 거 아니냐고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바로 이미 이 땅에 준,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한 얘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준 성경 66권 성경, 이 기록된 성경을 믿지 않고는 죽은 자가 갈지라도 그런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성경을 믿으라. 이미 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거라.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자유지는 이 땅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자유지를 선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자, 나사로 또 하나의 나사로입니다. 자,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자, 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죠.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오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베다니에 이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버니가 나사로죠. 이 사는 집인데,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 다른 지역에 계셨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계실 때에 누군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이미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되는데 주님 와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일부러 이틀간을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자, 이틀간을 이 소식을 듣고도 죽지 않는다 그래요. 이틀간을 유하셨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틀간을 유하시고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며칠 됐다고 그래요? 나흘이 지났다. 그럼 뭐예요? 이미 죽은 지 이틀 전에 예수님은 저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게 돼버려요. 예수님의 예언이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알면서 안 갔어. 알면서 안 갔어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셔야 될지를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본인이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간 있다가 가셨어요. 자,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마르다를 먼저 만납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원망하는 얘기를 듣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나흘이 됐는데, 자,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 참 똑똑해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언제요? 자기가 때를 정해버리지. 예, 그는 마지막 때에 부활의 날에,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미 죽은 자는 뭐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내가 이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마르다가 드디어 고백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에 바로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걸 믿는다.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를 찾고 나서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그러니까 돌무덤 속에 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문을 갖다가 굴려서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미 벌써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꼈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때 주님께서는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요. 엄청나게 여기서는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주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주심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걸 믿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는 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제자들과 이 구경꾼들과 이 가족들, 이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부활, 죽은 자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지금 이 일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지금 구더기가 끓고 있는 이 냄새나는 이 시체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난번에 예수님이 땅에서 세 사람을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죽어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관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청년을 살렸죠. 그래 뭐예요? 이것은 이미 죽어서 이제 무덤으로 묻히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소망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그건 집에 가가지고 지금 막 죽은 아이를 그냥 달리다 쿰 해가지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깨닫 해가지고 깨웠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나흘간 썩어져 문드러버린 걸 갖다가 잠잔다 하기에는 우리가 참 세상적으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뭐라 합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세요. 나사로 come out!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족을 동인 채로라니까요. 손과 발을 아마 죽으면 이렇게 묶는 것 같은데, 수족을 동인 채로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세상에 기겁을 해도 얼마나 기절초풍했을까요, 여러분?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풀어줘가지고 걸어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저는 누가 그걸 풀어줬는지 모르지만 겁나가지고 다 도망갔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서 정말로 여기 무슨 벌레가 있으면 막 털고 나왔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났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게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 중에서 죽은 자 살리는 걸 제가 이 기사도 봤고 또 얘기도 들었어요. 예.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전남일보에 나오는 그 젊은 처녀가 하나 죽은 걸 갖다가 지금 뭐죠? 지금은 뭐 귀신 쫓는 분으로 너무 저거 해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목사님 그분이 젊었을 때 제가 그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그런 일이 없었죠.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에서는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이제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그분께서 하실 게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 하나가 예루살렘 여기를 완전히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냥 있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후기 사역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면서 나를 잡아 넣어라 하면서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지금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결정타였어요. 이 사건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자, 저 사람이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니니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게 될 것이라. 대제사장이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 도대체 나흘간 썩어서 문드러진 이 시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글로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 뭘 걱정하느냐, 이 대제사장은. 로마가 우리를 전부 다 미치광이로 보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 우리 그동안 자치권을 줬는데 이 자치권을 다 뺏어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종들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이 우리 온 민족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제정신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제정신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기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 하나 죽지 않고는 지금 이런 사태를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글로 자기네들은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정신병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왜 자기를 자꾸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자꾸 기적을 행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이미 벌써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뭐예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이미 자기네들 속으로는 내려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게 하는 아주 완전한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